은혜 받아야 삽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신비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무슨 신비가 있느냐? 예배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다가 끝나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공간에서 시간 속으로 부르셔요. 그것이 예배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경험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배고픈 내 영혼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경험해요. 그게 예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거,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디서 우리는 경험하는가? 예배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아지는 자에게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다. 이게 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갈망이 생기는데 첫 번째 갈망은 성경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가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으로 랍비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의 정통 대가였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경이 풀어지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다음에 생기는 우리의 열망이에요. 두 번째 열망이 있어요. 그 열망은 기도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자가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서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얘기하죠.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방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방 종교도 기도 있어요. 불교에서 하는 기도 보세요. 우리는 앉아서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하잖아요. 일단 섰다가 꼬꾸라져요. 무릎 꿇고 앞으로 쭉 뻗어요. 그러다 다시 끌어서 다시 올라와요. 이거 3000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는 우리보다 더 정성스러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와 성경의 기도와 일방 종교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서울 근교의 한 사찰 인터넷 게시판에 기도에 대한 설명이 실렸어요. 이렇게 실렸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그분들이 자기 종교를,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신에게 복을 받거나 절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다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평온과 위로를 얻음으로써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뭔가 의지할 것을 찾음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사찰에 적힌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할 때 3가지가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2번째, 참회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3번째, 원망이나 미움을 갖지 말고 대신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참회를 회개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자비를 사랑으로 바꾸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죠. 첫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2번째,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3번째, 원망과 미움을 갖지 말고 대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용어만 바꾸면 사찰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똑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가요? 사찰에서 말하는 이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가 찾을까?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의 신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초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말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초가 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 4장 15절 16절인데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근거예요. 프랑스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가 이런 말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진정 기도되게 해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성향이나 열성, 열정,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신학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기도의 기초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데 왜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둘 중에 하나님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해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건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분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느냐?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가 성립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이 실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미국 백악관에 전화번호는 알 수 있어요. 그 전화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이든이 내 전화를 받을 거냔 말이에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는 알겠는데 그분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기도의 조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의 용산에 전화하셔서 대통령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부탁하는 게 나라법에 안 맞아요. 들어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법에 맞아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비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기도해 보진 않았는데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뭐냐? 이제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성 베드로 성당에 가시면 그 시스티나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 예배당에 지붕 위에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고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저 2번 가봤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밀려서 나와요. 밀려서 나와서 그림을 보고 싶은데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 제대로 그림을 못 봐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 시스티나 성당에 서서 그 그림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한 커피를 한 잔 들고 미국의 그 베이글은 질겨요. 그걸 필라델피아 치즈를 쫙 발라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그걸 찢으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 천지창조를 하나하나 보고 싶어요.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요, 생각해 보면 거기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밀렸든 안 밀렸든 거기 가서 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축복과 그런 특권을 더 욕심을 내서 아무도 이 성당에 안 들어오고 나만 그걸 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들어주신단 말이야. 따라서 기도가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뜻, 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보는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이 맥락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것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자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 기도문을 써서 자기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우리도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기도문을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기도문을 여는 우린 중요한 단어를 아는데 한번 살펴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해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따라서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야. 따라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건가? 하나님이 아버지여야 돼요. 그러니 불신자는 주기도문을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 말이 있는데 다 빼요. 그리고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누가복음 11장 이전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70명의 제자를 보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5번 하셔요. 우리말 성경에도 원어 성경에도 똑같이 5번 아버지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은 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계시 없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계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걸 로마서가 8장에서 얘기하죠. 8장 15절에 너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다음 말이 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참 신비한 말이에요. 이게 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언어를 해석하는 사전에 보면 크라조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밑에 학자들이 주해를 하나 달았어요. 근데 그 주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주해를 달냐면 이렇게 주해를 달았어요. 이 단어는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쓰는 단어인데 그 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게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말하는 당사자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계시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짖는데 옆에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크라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내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절박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 옆에 남편 몰라. 왜? 계시를 못 받아서. 왜? 성령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은 몰라요. 근데 받은 사람은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크라조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계시받은 사람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단어가 생각나는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한 중년 남자의 사연이 TV에 실렸어요. 이분은 미국에 이민 갔다가 이제 온 분입니다. 6.25 때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북으로 끌려가서요. 군이 병사로, 북한 병사로 끌려가서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하고 아버지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자기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유복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맞고 와서 그 사람한테 유복자에게 불평하는 거야. 오늘 아버지가 나 때렸단 말이야. 아버지 미워 죽겠다. 그러면 자기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운동장에 나가서 눈물을 닦으면서 자기를 혼내주고 때려줄 아빠가 그리운 거야. 너무너무 아버지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는 이 한많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래도 모르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해놨는데 어느 날 북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봉 가족의 일원이 돼서 금강산에서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때려줄 아버지, 혼내줄 아버지를 드디어 이제 만나는 거예요. 50 후반의 아들이 80이 넘은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들은 허리가 굽고 노쇠해진 휠체어에 노인을 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카메라가 있는 동안에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그 휠체어에 노인을 안고 정말 50대 후반이 된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지 카메라가 비춰지는데 내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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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얼마나 부르고 싶었겠어.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아버지는 정말 놀라운 신비의 언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50년이 아니고 60년이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70에 찾아주셔서 그 70 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 그 계시받은 자의 부르짖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주셔서 그 아들의 계시로 아버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복자가 아버지를 늦게 만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버지를 버스에 태워서 보낼 때 그 아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가난한 북한에 또 보내기보다 이 아버지를 모시고 풍요로운 미국 땅에 가서 모든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보내야 되는 이 아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냐.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의 기도는요,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게 종교의 기도예요. 근데 성경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한 기도가 뭐냐?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종교의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종교의 기도는 자기 왕국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종교의 기도는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을 이 주기도문에 비치면서 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이것이 성경의 기도의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그거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나쁜 기도가 뭐냐? 지가 한 기도를 지가 안 믿어. 그러니까 제일 나쁜 기도는 뭐냐면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가 안 믿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미션이다 그러고 교회문 나가면서 이거 기도 되겠나 응답 그러고 가요. 절대로 응답 안 돼요. 영국의 사상가인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와 닿아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뒤 그 논증을 다시 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그런데 내 오래된 회의론적인 습관과 이 시대의 정신, 하루하루의 걱정들이 진리를 향한 생생한 느낌을 뺏어가 버린다. 기도할 때마다 수치불명의 주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건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이성적인 정신은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다만 내가 자주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 문제지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회의론적인 생각, 이 시대가 기도하는 정신이 이 시대가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야? 네가 뛰어다녀야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듣느냐? 네가 노력해서 얻어야지.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정신, 자기의 불신앙적인 삶, 그리고 매일매일 오는 이 불안감, 이 걱정, 이것이 기도의 정신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C.S. 루이스가
고백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는 걸 아는데 감정적으로는 기도할 때마다 주소가 없는데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주는 건 뭐냐? 하루하루 걱정과 이 시대 정신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시대 정신, 이렇게 날마다 걱정,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로 인도하느냐? 그 비밀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와서 진리를 가르쳐준 성령님은 진리만 가르쳐주고 너 진리 알았으니까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기도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비유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덩어리를 구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 비유의 마지막이 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기도는 성령님과 이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은 영적 습관이 아니에요. 몸의 구조는 기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부모님 뒤를 보고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말 갖고 자라지 않고 부모 말 때문에 자식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등 보고 큰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그 등 보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셔요. 그래서 장독대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보름달 뜰 때 바가지에다 물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보름달이 그 바가지에 들어오게. 그리고 계속 비셔요. 어린 눈에 화장실 가다가 변성하다가 할머니가 그 달을 보름달 뜬데 그 바가지 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 신령해 보였어. 그리고 진짜 신령님 우리 손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제가 본 기도예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신학교를 갔는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있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받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도를 배운 그 전도사님과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지가 해서 내가 해서 공부해서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뛰어넘어갈 수 없는 벽은 뭐냐? 부모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 훈련시킬 때 한 번도 제 기도에 한 번에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정말 훈련 잘 받고 믿음으로 큰 친구들하고 저를 보면 저는 자주 흔들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걔들은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무슨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한 번에 안 열어주셔요. 처음에 요만큼 열어주셔. 그러면 요만큼 열어주면 거기에 다칠까 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요만큼 열어줘. 하나님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만큼 열어주세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의 기도에 안 돼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위에서 샘물 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우연하게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한 번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꼭 두세 번 기도하게 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의 훈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시대 정신을 역류해서 치고 올라가고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다음 말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까지가 구원 역사예요. 그런데 8장에 돌아가면서 기도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는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긴 한데요. 신구약 성경에 성령에 관한 언급 귀절이 100번 미만이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98번, 어떤 학자는 88번 성경에 성령에 관한 언급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로마서 8장에는요. 8장 안에만 영이라는 말이 22번 나와요. 그 중에서 성령에 관한 언급은 19번 나와요. 그런데 그 19번이 성경을 로마서 8장을 성경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성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함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 앞에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주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주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8장 22절에 그 관계성을 맺게 한 다음에 성령의 역할이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이 뭐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게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연약하다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 혹은 육신이 연약하다 한때 연약하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말할 수 없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데가볼리에서 사람들이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이방 도시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얹고 탄식하셨다. 왜냐하면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못하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이 탄식했다는 헬라 말이 이게 스테나조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 때 이 탄식이 스테나조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고 들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싶은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그 탄식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듣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기초를 배울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가 내 공적 때문이 아니라는 걸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께서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가 좀 말씀대로 살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조금 못 살았어.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못 살아서. 그럼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그 기도의 기초는 뭐냐? 자기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이건 내가 뜻대로 못 살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미안해서 기도해? 이건 지 행위가 지 기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를 깬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잘 살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뭐냐? 히브리 저자가 긍휼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성령의 주된 역사는 뭐냐? 그리스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도 시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를 보지 않아요. 문제를 보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얼마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신가를 누가 가르쳐줬냐?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뭐냐? 문제에 함몰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늘 문제만 묵상하다 나와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가르쳐주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의 위대함 때문에 내 문제가 들어갈 때는 기도하기 전에는 막 이만큼에서 나를 짓누를 것 같아요. 나를 누르고 내가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포커스를 두면서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역사를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문제에 함몰되고 자기의 죄를 생각만 하고 자기의 허물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기도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도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내게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꿔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특성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언어가 삶의 언어와 같아져요. 우리는 흔히 눈을 감고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는 건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눈을 뜨고 하는 내 말이 기도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근데 성령의 기도는 내가 하는 말과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말이 같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진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요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정말 하나님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막 그러고 교회 와서는 눈 딱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내 삶의 언어하고 기도의 언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잠언서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다. 23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도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눈을 감고 하는 말하고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너무 다른 거야. 그게 어떤 게 진짜인지 자기도 몰라. 그래서 눈만 감으면 믿음의 언어고 눈만 감으면 성경적 언어인데 눈만 뜨고 애들한테 하는 얘기나 다른 사람한테나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는 너무나 불신앙적이에요. 이 두 개의 저울추를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달라져진 이 저울추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잖아. 근데 성령의 기도는 내가 하는 말도 기도고 눈을 감고 하는 말도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망했다라는 단어 안 써요. 망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는 기도보다 차 타고 오면서 부부끼리 하는 얘기가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두 개가 같아요. 눈을 감고 하는 기도, 눈을 뜨고 하는 기도, 이 두 개가 같게 하셔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언어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성령의 기도는요, 우리의 언어를 나누지 않아요. 우리 언어를 도우셔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을 했다가 가슴이 뜨끔해요. 그거 눈 뜨고 할 때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았구나. 그리고 성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믿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언어와 기도 속의 언어, 기도한 뒤의 언어가 다 같게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이 기도예요. 내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들으셔요. 따라서 우리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눈을 감고 하기 전에 기도와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같을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